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것,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시종을 지켜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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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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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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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을 함께 교도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7장 찬송하신 후에 맹주봉 사모님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곶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맹주봉 사모님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누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저희들 그 삶을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삶을 저희들 살아드리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단의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평생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해줄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날인데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감사절에 합당한 마음과 헌신과 감사의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명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어떠한 때라도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성령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여져야 될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하나님 기뻐 연락하시고 그렇게 헌신하고 감사하는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네? 왜 시편이 나와? 아니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중복됐구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입니다. 그 시편은 작년 맥주 감사절 때.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한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하는 날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변화되어지고 나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풍전등화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풍전등화. 풍전 바람풍 앞전이죠. 바람 앞에. 등화 붙어있는 불. 바람 앞에 등불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람 앞의 등불. 바람 앞에 등불이 어떻습니까? 언제 꺼질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촛불, 그런데 바람이 불어 막 꺼지려고 그럴 때 막 있죠. 그때 그 초가 꺼지기 직전에 막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그 상황. 그냥 방 안에 아무런 바람도 불지 않는 실내에서 이렇게 촛불이 붙어있는, 등불이 붙어있는, 요즘 등불이 없으니까 촛불이라고 합시다. 뭐 그게 그거니까요. 그렇게 이쁘게 타고 있는 촛불, 예, 누가 끄지 않는 한은 꺼지지 않겠죠. 초가 다 타면 예, 뭐 등불이고 촛불이고 끝은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그건 나중 얘기고, 예쁘게 타고 있는 등불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마구마구 바람이 불어요. 그 왜 있잖아요. 태풍 직전에 창문 열면 그 막 소리가, 그 바람 소리까지 들리는 그 불 앞에. 그래서 초가, 등불이 막 꺼지려고 소리도 나죠. 그럴 땐. 어때요? 조심스럽죠. 아니, 이걸 어떻게든지 안 꺼뜨리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그 촛불이 안 꺼질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도 바람을 막아도 보고 바람을 피해도 보고 등을 돌려보기도 하지만, 예, 시중팔구는 꺼지게 생겼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건, 예, 언제 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아니 지금 당장 꺼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런 상황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제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당신에게.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상황이 닥쳐온 큰 폭풍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그런 상황을 막다트려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막다트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제가 장담하건대 몇 번은 올 겁니다. 몇 차례 올 겁니다. 안 오면 좋겠지요. 그러기를 바라고 살겠지만, 예, 그럴 순 없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을 수없이,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더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덜 만나는 사람은 있을진 모르지만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내 인생에 그런 상황 한 번도 없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든지 잊어먹고 살았든지. 분명히 그런 상황은 크든 작든, 그 바람이 얼마나 거세냐 덜 거세냐, 그 촛불의 상황이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 상황이냐 덜 중요한 상황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은 언제나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바람 앞에 사는 인생이거든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근데 언제는 또 그 비가 안 와서 또 난리인 상황, 어떨 땐 사막 한가운데를 걷는 것 같은 인생, 어떨 때는 태풍을 만나는,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을 뚫고 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태풍 바람 심하게 불 때 한번 그 태풍 바람을 맞서 걸어 보셨습니까? 전 한번 걸어봤어요. 우와. 그 왜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에 보면 막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진짜로 그래요. 이게 앞으로 잘 안 걸어가져요. 한번 그 태풍 바람 최고로 불 때 한번 제가 그 바람을 맞아 봤어요. 걸어가지지가 잘 않아.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도 피해갈 사람은 없어요. 자, 여러분, 누구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리고 그것을 자주자주, 어떤 사람은 뭐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란 말이야. 자, 오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당신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다음표. 걱정하지 마. 아멘. 걱정하지 마. 지지난주 계속 무슨 얘기예요?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로 넘어갔는데, 지금의 유럽입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그 보스포로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 땅에 건너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래서 베이스를 이제 다 만들고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합니다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대로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잡혀서 누명을 쓰고, 이건 완전 누명이죠.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일 아침이면 모르긴 몰라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수많은 방향에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주인공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이게 정확하게라면 성령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죠. 그건 변함없습니다만, 카메라를 누굴 중심으로? 간수장. 오늘의 주인공은요, 간수장이에요. 자, 간수장의 입장에서 오늘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오늘은 누구 시점? 간수장의 시점으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뭐 크게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뭐 업무 보고 자기 하는 일을 하고, 뭐 주 업무가 간수장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 형무소에서 뭐라고 그러지? 교도관이죠 뭐. 근데 장자가 붙었으니까 아마 교도소장쯤 되나요? 그의 주 업무는 질서를 지키는 거죠. 예, 오늘도 역시 여느 때와 같이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후쯤에 급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어서
이제 죄수들이 호송이 올 거다. 뭐 그것도 역시 크게 평소와 다르지 않는 그냥 일상생활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뭐 간수장에게 죄수가 호송되어 오는 게 뭐 크게 일입니까? 그게 주 업무인 걸. 자, 오후 늦게 2명의 죄수가 호송되어 왔습니다. 보니 아휴, 왜 죽도록 매맞아가지고 기절해 있어요. 정신도 못 차려요. 몸은 못 가는 건 고사하고 이 의식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야, 쟤들 저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하니 아마 감옥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깊은 감옥에 가둬놔. 잘 가둬.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게 가두고, 야, 오늘 밤 밤에 근무하는 거 뭐라 그러지? 당직. 야, 오늘 당직 누구냐? 아이, 간수장님이 아니십니까? 아, 그렇지. 아이, 오늘 피곤한데 잘 해놓고 일찍 잠이나 자야겠다. 그 나머지 직원들이 퇴근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직인 오늘 이 간수장이 자, 이제 저녁 때 순찰을 한번 돌겠죠? 순찰 싹 돌고 뭐 이상 없나, 사고 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죄수는 없나, 뭐 별 문제 없었어요. 다 단돌이 하고 와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잠자라고 당직 세우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뭐 잠잘 수도 있는 당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건 잠이 들었어요. 얼마큼 시간이 흘렀을까? 우르르 쾅쾅쾅쾅쾅 난리가 난 거야. 뭐 전쟁 났나? 요즘 같으면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정신도 못 차리고 깨서 막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야?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죄수들 보니까 죄수들을 묶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차고들이, 옛날에 착고라고 그랬는데 차고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고 난리가 났네. 뭐 이거 지진이 났나 했겠죠. 보니 그냥 다 오픈이 돼버린 거야. 모든 죄수와 감옥이. 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네. 그래, 내가 어차피 죽게 된 거, 그 고통 중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스스로 자결하는 게 낫겠다. 칼을 빼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로 열고, 이건 이제 잠시 해설을 붙이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시의 법은 어땠냐 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었던 그 간수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되어 있는 법이 있었어요. 10년을 살아야 할 죄수가 탈옥을 했다. 그러면 그 남은 10년을 이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살아야 돼. 그러면 10년형 받은 2명이 탈옥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서 20년을 살아야지 되겠죠. 한두 사람이 탈옥을 해도 이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탈옥했어요. 그럼 이 간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냥 죽는 거지 뭐. 죽어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감당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자기의 입장에선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었어요. 오늘 이 제목까지요.
뭐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아니, 태풍 앞에 촛불을 갖고 있어 보세요. 이게 무슨 촛불이야. 단 1초라도 불이 붙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간수장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다른 표현,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좀 속된 표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다다랐습니다. 후주는 없어요. 여러분, 후주는 없는데 인생 낭떠러지 끝에 섰어. 그럼 어떡하라고? 오늘 간수장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안 도망간 놈이 있었나? 여보시오! 스탑! 뭐야? 누구야? 어떤 놈이 안 도망가겠어? 이거 어떤 바보 같은 놈이. 그리고 쳐다보니까 그 밤에 어제? 아까 그 늦은 오후에 잡혀왔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네? 아, 저 사람들은 죽도록 매맞아서 이게 저기가 없어서 못 도망갔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으니 멈추십시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둘러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진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사람도 안 도망갔네? 죄송합니다. 한 놈도 도망간 놈이 없네? 이게 뭔 일이래? 여기서 이 간수장은 뒤집어진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갔다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 몇 초 안에. 이 몇 초 안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표현하죠. 여기서 이 간수장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아마 저만 쓸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그제서야 이 간수장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마도 이 간수장은 저 사람들이 누구고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집어지지. 그죠? 어찌됐건 그럼 이 간수장이 어떻게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 다만 믿지는 않고 있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던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흔히 지금 사도행전 되게 오래 지금 왔잖아요. 이미 벌써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삼지사방으로 많은 교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아마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사전 정지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지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 야, 무슨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랬던 오늘 간수장이 인생의 폭풍우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고 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아! 그 예수가 진짜 구세주였나 보구나. 그리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모셔다가 싸매주고 치료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온 집안이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어볼까요? 오늘 이 간수장이 바울과 신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더 정확하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낭떠러지 끝에 서보지 않았다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이 간수장은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 날이 밝아서 아이고 잘 잤다, 뭐 특별히 문제 없나? 뭐 다 문제 없네. 질수들도 다 자고 있고 뭐 크게 문제 없구나. 아침에 이제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올 시간인데 이제 나도 퇴근해야지. 왜? 밤새 보트 섰으니까 퇴근해야지. 그 퇴근 준비해서 퇴근했을 거예요. 여느 때와 똑같이. 그랬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났겠죠. 그러나 이 간수장에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을 놓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 간수장과 이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이건 세상 너무 불공평해. 아니에요. 남들은요, 안 그런 척 해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아닌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거.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낭떠러지 앞에 서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지게 하시기 위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누구같이? 오늘 간수장같이. 이 간수장이 그런 급박하고 너무나 위기이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이건 내 실수도 아니잖아. 오늘 뭐 자고 있지 말았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 자고 있었다고 달라지나? 눈 뜨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뭐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고 이건 아니잖아. 그건 상관없잖아. 그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의 실수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신 거죠. 그 결과 어땠어요? 그 악한 상황이, 그 정말 힘든 상황이, 그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을 나아지게 하고 높아지게 하고 커지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금같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쇠를 재련할 때, 뭐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 땅에서 광석을 캐지요. 근데 아십니까? 얼마 안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금덩어리가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걸 재련해야 돼. 그걸 녹이고 태우고 해서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범한 삶이 땅에서 캐낸 그런 원석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석 같은 여러분들을 재련하고 단련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도 만나게 하고 낭떠러지 같은 상황도 만나게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셔서 이 여러분들을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높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상황으로 인해 내가 더 나아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참고 견뎌야지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아지게,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악한 상황을 통해서, 이 극박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하는 날인데 더 많아져야 감사하고, 좋아져야 감사하고, 높아져야 감사하고, 커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놓여도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함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나아질 것을 소망하고, 회복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1장 찬송합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저의 주의 사랑하는 저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